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전체 말씀이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길기 때문에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화면도 보시면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7월 한 달 동안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맨 앞부분에 이 7월 한 달 동안의 이 말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이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원들을 보여주시는지 함께 주실 터인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만 의외로 많은 경우에 잘못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삭도 그렇지만 리브가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을 축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어떠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삭이 실수했고 또 리브가도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은혜로,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에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이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들이 두 민족이 될 것인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리브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둘째 아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뜻은 발목을 잡다라는 뜻이고요, 그 뜻에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리브가와 이삭은 두 형제를 각각 편애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많이 사랑했고요,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또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고통이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통찰력을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인간들의 계획과 구상에 관계없이 지속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물러설 수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게 가져다 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엿들은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위해서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챌 계획을 삼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서 집에서 키우는 그 짐승을 잡아와서 오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너가 갖다가 주면 대신 너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주저했고 걱정하고 들킬까 봐 두려워했지만 마침내 리브가와 야곱의 그 속임수는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임수는 가족 안에서 정직과 질서와 선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 그들 가운데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하기를 그 말씀은 혹시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닌가? 그리고 아마 평생 그 야곱을 기르면서 그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삭이 어느 날 형 에서를 방으로 불러들이자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몰래 엿들었다는 거지요. 참 놀라운 것은 이삭도 대단하고 리브가도 대단한 것은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분명히 그 리브가는 이삭에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대화가 있지 않았어요. 주신 말씀에 대한 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다른 생각이 있었고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다 따로였어요. 부모가 서로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부모가 서로 떨어져 있고 다른 생각을 하면 자녀들도 서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리브가는 가정 안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들을 가지고 내가 말씀과 언약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리브가는 아들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온갖 열정과 수단을 다 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자녀를 위한 축복의 어머니 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리브가를 딸의 이름으로 정하는 이 영미권에 있는 분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과연 리브가가 축복의 그를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자 그 일들을 한 게 맞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그 계획이 리브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의 언약을 이어간 걸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모세와 아론 중에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둘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가 됐고 형이 동생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세 아들 중에서 막내가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야곱과 그 아들의 가운데에 끝에서 두 번째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섬겼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 하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치에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막내를 오히려 높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갔습니다. 리브가가 착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세워나갈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염두에 두고 부부와 대화를 하고 또 함께 가정에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면 되었을 터인데 내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임종시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말,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겨진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그런 유언장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한 행동은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였고, 이것은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버지의 축복이 자기 손 안에서 완전하게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 야곱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다는 거지요. 리브가와 야곱이 취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복주시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이유는 없어요. 모든 것이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위한 그 계획들을 성취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내 수단, 내 계획, 내 방법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질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의 산물이 이삭 자신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삭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그는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리브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터이니 리브가도 함께 아브람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그 경험을 배웠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삭이 자랐고 리브가가 자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인고 하면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은 이삭에게도 있었고 리브가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고 말씀의 원리대로 나가지 못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다음 세대까지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삶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떠난 뒤에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 물려줄 수 있는 삶의 가치, 그거는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만큼 영적인 일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나가 저렇게 예쁘게 지금 앉아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삶의 가치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거를 모든 부모는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말씀과 상관없는 이삭의 계획과 리브가의 계획이 들어가게 될 때 그 가정은 전혀 하나님이 꿈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한 것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에게 가져갈 고기를 잡아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죠? 야곱이 짐승도 잡아야 되고 또 엄마가 그것을 또 요리도 하는 시간이 제법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한 시간이 뭐예요? 그 시간은 그들에게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생각한 그 뜻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올인했어요. 이제 야곱은 리브가가 준비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처음에는 엄마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들킬까봐 겁났지만 이제는 한번 거짓말에 동참하고 났더니 이제는 아버지에게 직접 거짓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에서는 들판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로 별미를 해갖고 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제법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음식을 잡아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전하게 음식을 잡아서 올 수 있었니? 라고 말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순전히 만나게 해서 제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리브가는요, 이삭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도 알았어요. 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하는데 놀랍게도요, 요때 나이가 100세쯤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침침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해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의 나이가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이가, 영적인 감각이 늙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나이 많은 남편을 어떻게 속일까?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야곱의 목과 손에 붙여서 에서의 모습인 것처럼 꾸몄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게 해서 에서처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감쪽같이 의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쪽같이 이삭은 속았고 결국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줬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대물림 해주고 또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따라 이삭에게 또 그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 그런데 창세기 26장은 그랄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머물러 가는 이곳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너 아버지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머물렀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이 큰데 그 여기다가 100배의 복을 얻었다는 얘기는 수치적인 100배가 아니라 그만큼 헤아릴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아들들에게 지금 물려주는 거예요. 장자는 2배. 그리고 그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될 그 존재인데 그것이 동생이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직시한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그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쟨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엄마가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언장과 더불어서 자녀를 해서 축복할 때 한 번 축복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였어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뤄 나가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겠다라고 성급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그 쓰디쓴 아픔을 그들은 직시하지 못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역사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민족적인 갈등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자기가 자라면서 이스마엘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는 그거를 자기 삶 속에 실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이 그 가정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금의 행동이 그 가정의 훗날에 어떤 심각한 고통이 임할 것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정직하게 행동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위치가 아버지와 자기 다음 세대인 야곱과 그 후대의 쭉 영적인 계보로 이어가는 일에서 자기네들이 얼마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긴 알았지만 확실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1세대이든지 2세대이든지 3세대이든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내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희미하게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의 속에서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지,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는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똑같이 이삭의 가정, 리브가의 가정, 야곱과 에서의 그 길들을 통일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든 내 생각과 계획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거기에 내가 함께 동력을 이룰 수 있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상관없이 나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요 언어와 기술이 전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면했던 상속의 문제, 형제들 간에 공유하는 문제, 가족 안에서의 편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들을 그렇게 확연히 드러나게 표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상의하며 함께 씨름하며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나갔다라고 하며 급히 피할 수 있었을 터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경고로 삼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노력하는데 꽤 능숙할 수 있어요. 익숙할 수 있어요.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의외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릇된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악하게 행동한 사람들의 예를 많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길을 행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에서가 들어와서 진실이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아마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면 되니까. 실제로 에서는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음식 가지고 아버지로 돌아왔어요. 에서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이삭은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뒤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축복을 선언한 뒤였기 때문에 에서에게 물려줄 축복은 아주 미미한 거였어요. 이삭도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사가 뒤늦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속에 말씀은 들었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음을, 여전히 나에게는 에서야 라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리브가는 또 야곱을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리브가는 에서가 속은 줄 알고 통분하면서 원한을 가지면서, 제가 리얼하게 표현해 볼게요. 야곱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 그 새 쌍기어 뭐 이래가면서, 그죠? 저건 내가 완전히 죽이고 말 거야, 이를 악물었을 겁니다. 엄마는 동생이랑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가로챘을 때 그 큰아들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들은 안 했을까요? 가정에서 부부가 말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리브가에게는요, 에서는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은 자식도 아닌 거예요. 에서는 반면에 영적인 관심이 부족했죠.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어요. 지금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저 새끼가 가르쳤다고, 저 자식이 가르쳤다고 지금 분해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창세기 22장에서 그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면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자식 같지도 않은 에서의 이야기를,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또 다른 전략을 간구하죠. 여기 있으면 어느 날인가 자식 같지 않은 에서에게 내 자식 야곱이 죽겠구나. 그리고는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자기 친정으로 잠시 보내려고 해요.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때 내가 전가를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오면 돼. 그리고 그 길은 평생 엄마와 야곱이 만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한 번 더 이삭을 속여야 돼요. 무슨 명목으로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까? 이삭이 핫족 속에 그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지 않는 그 이방인 딸과 결혼한 게 너무도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동의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한이 있지만 용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선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여지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반대 일을 해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고 하고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첨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이삭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리브가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이삭에게도 공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계획이 달랐고 리브가의 계획이 달랐고 야곱의 계획이 달랐고 에서의 계획이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가족의 네 식구가 다 계획이 달랐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동안 헤어졌는데 다시는 못 만났고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 속임으로 가로챘던 그것에 대한 결과를 20년 동안 철저히 외삼촌 및 라반 밑에서 모든 대가를 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보다 야곱이 탁월했던 것은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회개하는 자리로 나갔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는 평생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가정에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소통한 은혜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네 식구인데 물론 그때 자기만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그렇게 걸어가고 그리고 서로 다르게 자녀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은요, 다른 꿈을 꾸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가 신명기 6장의 그 비전들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후에 말씀을 나누고 또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함께 같은 말씀을 나누고 주중에 또 그 말씀으로 연장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준비되고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믿음이 흘러가고 다음 세대로 그 믿음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만큼 가장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불통이 오늘 우리의 불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삭이 에서에게로 리브가가 야곱에로 흘러가는 어긋난 편애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리브가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리브가가 둘째 부인이었었나? 리브가가 재혼을 했나? 내 첫 번째 아내이고 첫 번째 남편이고 내 몸으로 난 새끼들인데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을 속이고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속이고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죽이고자 하고, 그런데 은혜는 과분한 축복인 것은 이런 가정,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크고 넓고 높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과분한 축복 때문이고, 거기에 내가 불순종함으로 어긋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일의 도구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창조적인 소수, 믿음의 소수로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잘 사신 것이지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님께 속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위에 불통이 소통이 되고 막힘이 열림이 되어지며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삭이 대물림하고 그리고 야곱에게로 흘러갔던 것처럼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그 과분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로 그 통로를 만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